아멘.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일어나 돌아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들임을 알게 하옵시고, 여전히 세상 끝에 아버지 따라가며 그 죄악 속에 허덕이는 내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소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자, 한 번 더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을 당신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는 이들만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맛있는 오이가 뭐라고요? 이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오이요? 막걸리 오이. 예, 지난주 신일교회 공동의회 때문에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맛있는 오이가 뭐야? 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걸리 오이요. 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 신약의 원어입니다. 막걸리 오이는 복 있는 자여 복되도다. 한번 큰 소리로 무슨 오이가 맛있다고요? 막걸리 오이. 처음 오시는 분은 이런 것도 한번 외쳐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찌 복 있는 자들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한다면 그건 여전히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힘겹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다 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지. 예? 어떤 말씀이었죠? 사모님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 예, 우리 주께서 나의 짐, 우리의 짐을 져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누가 나의 이 힘든 걸 조금만 알아줘도 참 그 사람이 고마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 19절 주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니. 그래서 제가 곧해서 하나 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의 세계로 쫙 들어가 보면요, 그냥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창조물,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말씀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보물을 캐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3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이요? 300일. 크게요. 며칠이요? 300일.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저렇게 신앙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300일을 한다는 데는 아마 여기서 처음 만나보리라. 혹시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 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데서 1년 동안 새벽을 해본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저런 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300일도 작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는요, 정말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런 계획을 세우니 그게 탁월해서 그 교회가 멋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실로 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친 채 주변 것, 형식에 매달리면 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하다가 사람끼리는 싸우고 그 일을 하다가 다 떠나고 누군가만 온전히 독박을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쩌면 저와 장로님이 독박을 쓸지 몰라요. 예? 그러나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300일을 이렇게 행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아침에도 이만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지 교회 짓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300용사가 지금 달라붙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아주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때를 써. 이제 며칠 지나면 30일이 지나갑니다. 10분의 1이 지나가. 10분의 1이 지나가. 여러분 참 세월이 빨라요. 오늘 팔복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300일 하는 것 자체가 박해요.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 의와 박해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만나요? 어쩌면 옳은 일을 하면 그것을 뒷받침해서서 그 옳은 일이 높이 드러나야 될 텐데 오히려 옳은 일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 땅에 타락 후, 부패 후, 무능력 후 계속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했습니다.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열쇠는 예수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팔복 하나 들어보면 그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 사준다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금고에 금괴가 10개, 20개 쌓인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준다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도블록은 뭐라고요? 제가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 꺼내줄 테니까 그것조차 아마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팔복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1번 첫 번째 복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신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복이 달라요? 같아요? 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삼을 것이냐. 그런데 묘하게도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에 힘을 쓰려고 할 때 혹시 그것이 막힌 적이 있어서 가슴 통탄해한 적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 들어요. 내 것까지 다 내놓아서 누군가를 좀 잘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악재로 다가온 상황도 아마 만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류의 불순종, 하나님과 언약했던 말씀의 불순종은 끝내 불순종의 세계로밖에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교리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력해진 인간이 힘을 쓰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어떤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쪽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행진은 이런 박해가 오는 상황도 개의치 않아. 여러분 참 놀랍지요. 죄악된 일로 가는 길도 끝없이 가지만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의인의 길도 끝없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예, 68편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이 강력한 복과 삶의 능력 파워는요, 실제로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우리 한tel 장로님을 건드리려고 꽤나 애를 썼어. 우리 하명달 장로님을 쓰러뜨리려고 한갖 애를 썼어. 여전히 80이 넘어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뒤쫓아가는 작은 장로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재민 성도님 맞아요? 아멘. 그러신 것 같습니까? 아멘.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구원의 능력은요, 이로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를 오늘도 그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요즘 시편을 다루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만 딱 붙잡게 되면 무엇과 만나요? 팔복과 만나도록 자꾸 저는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과연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얼마만큼 다른가? 절대 다르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우러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은 지났으니 버리고 신약은 또 지났으니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구약도 하나님, 신약도 하나님, 한 권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었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경험한 자로서 무슨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서 올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지금 모인 여러분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제가 보듯이 지금 좌정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족의 비결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를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실패하면요 삶은 재미없어요. 왜?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는 일 때문에 어쩌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형상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그 속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딴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근심된 일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헤쳐 풀어. 하나님 이걸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셔야 돼.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
풀어놨단 도로 싸가지고 가고 다음엔 더 크게 싸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또 싸가지고 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결이 안 되지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예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었던 대로라면 복의 근원은 누구시나? 큰 소리로 복의 근원은? 여러분 복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려다가 인생 덜컥 가지도 서지도 못하는 때에 도착하게 되면 허망하다밖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 친구가 말했던 그때 하나님께로 좀 나아갈 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뭘 가지고 뭐가 돼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 자체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친정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 자신은 여러분에게 보일 수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의 참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복의 개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복 자체시라는 것. 자, 그러면서 오늘 누가 복이다 하는가? 한 번 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박해봤는데 뭘 그걸 복이라 말하느냐. 역설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듯이 제가 예수께로 달려나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흥업 땅에서 아내와 아들과 장모님과 출발했어요. 이 교회가. 2009년 3월 1일 첫 예배를 시작했고 17일에는 이제 우리 10차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시간이 이제 만 17년이 3월 17일이면 지나가고 이제 연수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18년째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묘한 건 낯선 골짜기, 낯선 땅에 왔는데 두렵지 않았던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해요. 지금 아파트가 다 세워져서 그렇지 여기는 산등성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했던 하나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짜서 여기다 부활주일에는 걸었던 것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누가 박해를 받고 누가 순교를 당했는지. 왜 그들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내 생명을 던지기까지 할 수 있었는가? 예? 일면 미친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놈이라고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땐 이미 그러하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젊은 29세의 선교사가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올 때 그가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는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박해.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 귀중한 복음의 그 행진을 매우 귀하게 기독신문 논단에 계속 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나라 이 땅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나라 토마스 선교사에 대하여 그렇게 귀중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자로 말할까요? 누구나 순교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누구나 순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게 순교의 반열에 올려놓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기에 생명도 내어놓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단지 내 하루에 어떤 일이 잘 풀리는 일로 마치
이전에 점집에 가던 것을 바꿔서 예수께 와서 그분은 조금 더 많이 준다 하니 이런 형태는 아닌지 오늘 팔복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고요. 의를 위하여 오늘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와 대비되는 내용은 어째서 박해가 되고 그야말로 줄이고 목마른 것일까? 특별히 앞에 것은 그래도 그 의를 따라가면서 자기에게 갈급한 것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이제 의를 위하여 행진하는데 계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 내용을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정의, 정의, 공의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여긴 다 똑같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나라가 정의로우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누구나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있다든지 조그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한번 내가 있는 이 조직은 의로운가? 정의로운가? 공평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 나라가 법에 정의가 없어서 이렇게 혼탁해졌나요? 예? 어쩌면 아는 자들이 더 무섭게 누구도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죄악을 저질러 놓고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 땅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이기 때문에 괜찮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말하는 바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내내 어쩌면 공평하다고 느낄 시간은 한 번도 없을 텐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느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찾을 길이 없어. 나도 의롭지 못하지만 상대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더 팽배해지는 이와 같은 삶의 속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여러분 이게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력의 세계의 결말이에요. 결말.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이 많이 느낄 줄 알아요. 저 사람 만나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 함께 해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다 치우쳐 있어. 이 교회 또한 치우쳐 있어. 어느 한 부분으로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왜? 타락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로서 공의로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실제로 그러함을 마귀 사탄은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에 그 해당하는 박해, 핍박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못된 짓을 했을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이 저들에게 죽을 죄가 되나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나요? 어찌 이 세상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생들의 조직은 자기들보다 낯선 어떤 다른 것, 선한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착한 일을 하면 저는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웃사랑을 위해서 힘썼는데 끝내 그를 팽 쳐버려. 예, 그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예, 우리 박해받은 자가 여럿 있잖아요. 성경에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누구에게 박해를 그렇게 받나요? 예, 장인 어르신에게. 장인 어르신에게. 그냥 다른 말 할 게 없어. 가족 관계에서 장인 어르신이 칼을 목전에서 던져. 왜? 왜 다윗이 칼을 맞아 죽어야 되나요? 자기보다 더 높게 찬양 들었다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만만한가 봐요. 창을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창에 죽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업적은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놀라운 업적을 나타냈잖아. 예? 느부갓네살 왕의 병들어, 그죠? 또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일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되는 상황 속에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셔요?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을 찾아주는 교회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니 바로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니엘 앞에 부복해 엎드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가요? 어디로? 사자굴로 끌려보내. 왜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땅에서 행한 업적은요, 정말 모두에게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한 자리 할 텐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류들이 힘을 모아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예? 다니엘을 잡는 방법을 모색한 게 바로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모두가 절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집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만큼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자료로 잡기를 원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행진하여 그렇게 했어요. 끝내 그것이 고발되어서 왕의 어인이 찍힌 대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 그 전날 다리오 왕의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충직한 신하를 살리고 싶어. 얘기해 보지만 아니 봅시다. 그렇다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안에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오케이. 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벌린 놈들은 다 다물지 못하도록, 아직 못 벌린 놈들은 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밖에 어쩌면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도 통과, 그 복된 일이 또 후대 그 나라를 쳐서 이겼던 메데 바사의 왕까지 이르며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누리는 거죠. 신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신라를 만나 복음 전하다 죽도록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감옥에 들어가. 두 사람이 여전히 뭐 하죠 거기서? 하나님, 내가 괜히 믿었어. 괜히 믿었어. 이런 말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피투성이인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간수장인 그들의 외침 부르심에 잠이 들지만 영혼은 깨어 있었는 줄 믿어요. 그를 잠궜던 감옥문은 열려져 있고 그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간수장인은 자기 직무 위반 칼을 들어 자결하는 그 순간, 여보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흘러가는 게 매우 놀라운, 우리가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쩌면 저놈들이 피투성이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어쩌면 그의 영적인 잠자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 듣기를 일깨워준 질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누구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이 박해와 핍박 속에 한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일은요, 끝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1897년에 태어나 1944년 46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주기철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 목사를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 하나를 분명히 했어. 신사 참배에 대한 거부를 확실히 하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가고라고 하는 제목 아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 끝내 평양 효무소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의 신앙이, 누가 그를 복되다 말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선진들의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줄 믿어요. 나도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울, 바울과 신라와 같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도 순교의 반열에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귀한 반열에 하나님, 저도 진정 복이 있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저 복 얘기하면 뭘 더 가졌니 못 가졌니, 이런 싸움이라는 여러분에게 저는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점점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이렇게 마치며 이 자가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꿈을 찾아주는 교회에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은 진정 막가리오니 복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복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